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소리내어 울었던 이유는 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이 그들 모자를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쫓게 됐느냐?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여기 아이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럽니다. 왜 잔치했겠어요? 이 젖을 뗄 때쯤 되면은 애가 이제 죽지 않고 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도 100일 잔치하고 촛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애들이 안 죽으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경향은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아기들이 잘 죽으니까, 그래서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대연을 베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그날에 그에게는 형이죠, 형. 배달은 형이 됩니다. 이 형되는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이때 아마도 한 3살 정도, 3살이나 4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됐느냐?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은 사라예요.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여인 내 몸종을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럼 이삭은 몇 세에 낳느냐? 이삭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아니,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몇 살 차이예요? 14살 정도 차이 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 됐을까? 17살 전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정도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그걸 사라가 봤어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저가 형이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후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의 지가 형이라고 동생 이삭 3살 된 아이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과 그 여종을 내어 쫓으라. 내 아들과 함께 저들이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배달은 피와 섞이지 아니한 아들이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많이 근심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니까 너는 그 말대로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래도 많이 근심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이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저들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 가죽 푸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저게 이제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껍데기를 벗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목을 다 묶게 되면 발목 쪽으로 물이 안 새잖아요. 그리고 뒤에 항문 부분도 묶고 그리고 목 부분을 이렇게 물을 붓도록 하게 되면 저게 물 가죽 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아주 고대에 했던 거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마 저런 형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적게는 요만한 것부터 큰 게는 이만한 것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저만큼 큰 곳에다가 그 물 한 가죽 푸대를 주지 않았을까. 근데 물이 10리터면 보통 10kg 가고요, 20리터면 20kg 정도 가는데 이 30kg짜리를 하나 메워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부엘세바로 갔는데,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이쪽은 이쪽은 거의 다가 광야인데 이거를 시나이 반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가 다 광야예요. 그리고 이쪽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 광야라고 그러니까 부엘세바 광야라고 그러면 이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시간이 아마도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광야 모습 봤잖아요. 거기서 정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에서 저게 실제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저런 데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니까 이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다 두고, 이게 관목이라는 나무가 어떤 거냐면요, 나무를 구분할 때 교목과 관목을 구분을 해요. 교목은 어떤 거냐면 6m 이상 자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6m 이상 자라는 나무. 그게 어떤 거냐면은 참나무가 6m 이상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참나무 6m 이상 자라죠. 그러니까 길게 자라는 나무는 교목, 관목은 어떤 거냐? 아까 다시 띄워줘 보세요. 저런 거, 이 쌀이나무와 같은 그런 건데, 그 덤불 아래다가 그 아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17살 정도 된 그 아들을 거기다 두고 이 화살 한바탕 거리, 이게 화살 한바탕이 뭐냐면 활에다 화살을 먹여서 쏘면은 날아가는 거리인데, 그게 활의 성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멀리 나가는 화살은 300m 정도 날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시대에는 150m 전후였지 않았을까. 근데 저 멀리다 두고, 그러고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으니, 여기 누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만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들도 소리내어서 울었어요. 왜 소리내어 울었겠어요?
절박하니까 물도 떨어졌지, 그리고 살 집도 없지, 그리고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저 아이를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새벽에 나왔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지켜보실 만한 일이고, 아마 제가 오늘 새벽에 놀랐잖아요. 야, 성목사하고 우리 고장로님하고 이렇게 아이들 다 나오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권해가지고 했으니까 참 잘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늘에서 천사들도 보고 그럴 거야. 야, 행전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또 부르짖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은 속은 좀 후련할지 모르지만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들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셨고요, 그 물고기를 타고 바다 밑 깊은 계곡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으나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 그 어머니 아갈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방송되고 가느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니까. 이 아갈은 아마도 아갈이 사라의 몸종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 내려갔다가 이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바로가 아내를 삼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나오면서 데리고 왔던 여자 같아요. 애굽 여자. 이 애굽 사람들은 피부색이 아주 새까맣진 않지만은 흑인이에요. 검은 얼굴을 가진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이 몸종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굽 여인 하갈은 애굽에 있을 적에도 부잣집의 종으로 있었을 거예요. 바로의 종으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의 종이니까 왕궁에서 있었던 여종 아니겠어요? 근데다가 아브라함의 집의 여주인의 여종이었으니까 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렇게 고급스럽게 살았던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험한 일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일어나야 하느냐?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울고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일으키는 것 어머니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7살 정도 되면 몸이 성숙해서 어른의 몸을 가졌을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몸은 강하지만 마음은 여리고 어리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어머니가 붙들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인이 이 몸을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으셔서 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물을 그 빈 가죽 푸대에 채워가지고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장성한 자가 되고 그가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주 유력한 광야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얘기를 하면 장군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애굽 여인 하갈이 애굽 땅으로 가서, 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거기가 가면 자기 어머니도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마땅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고 많이 낳는데 얼마만큼 낳느냐? 12아들을 낳았어요. 25장 13절에 보면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래서 다 14절에 또 나오고 15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2아들이에요. 25장 16절에 보면 그 족속대로 12지도자, 12방백을 이루게 돼요. 야곱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것처럼 여기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대곡하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12방백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었느냐? 지금 이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아랍 사람이라고 해요.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자, 지금 저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게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이게 나머지가 여기 보면 사우디, 이집트, 리비아, 튀주니, 알제리, 모로코, 이 서사하라, 모라타니. 요게 맨 밑에가 모라타니인데 이게 다 요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제가 안 적었는데 이게 아랍인데 이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랍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스마엘은 이 아랍 민족을 세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고 복이 되느냐? 울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하면은 이쪽은 다 벽이에요, 벽.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저쪽으로 소리가 안 나가요. 그리고 저쪽엔 다 커튼 쳐서 막았기 때문에 여기가 울기 좋은 데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울므로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